말씀은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속죄일에 또는 구약의 많은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제물이 나오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숫송아지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5절과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돼서 그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고 그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해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버려집니다. 그럼 광야로 버려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24절에 제사장과 백성의 번제 제물인 순양이 나와요. 16장에서 제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한마디로 속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요 그날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이다? 죽은 영혼, 죽었던 영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내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번개부터 천둥이 얼마나 쳤는지 여러분들이 놀래갖고 아멘이 안 나오네.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려면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순년소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일지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래의 제된 성품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의 제물이 뭐요? 송아지요. 그러면 이걸 그때마다 송아지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그냥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쁘시네. 이게 쉽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느냐고. 우리나라가 때로는 범법을 하면 강력하게 죄를 해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참 자비로운 분들이에요. 초범이니까 합의를 봤으니까 그래서 양형을 검사는 10년 때리는데 2년이면 족하지 않겠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평택 안정리에서 목회를 할 때에 나는 미국 군인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겠다 싶은 마음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기가 막혀요. 그 부대 안으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교회에 그 당시 교회에 몇 분들이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데 1인 한 명당 둘인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저희들을 모시고 가서 난생 처음으로 티본 스테이크라는 걸 처음 먹었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러면서 먹었어요. 2번, 3번 먹어봐. 그 맛 안 나와요. 다 똑같아. 근데 제가 되게 처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목사님 들어오면 속도는 30km 이상 내면 안 돼요.
그 이상 되면 헌병이 와서 제재시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리고 운전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에 있으면 서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서야 돼요? 예, 사람이 없어도 서야 된대.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강조를 하는지 내가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 야, 그래서 얼마나 제 조심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사람이 있으면 서면은 어쨌든 눈인사도 하든지 손도 흔들든지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준법 출신이 대단하구나.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동네는 준법 정신이 출장을 갔어. 그러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고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웬걸 부대 밖에 나오니까 미국 놈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부대에서 그렇게 걸리면 실제적으로 감봉 조치가 있고 상당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더라고. 또 과거에 비해서 한국 여인들을 만날 때도 이들이 잘못했다가는 과거의 인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이익을 심하게 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부분들에 대해 회개들을 거의들 안 해. 희한하게 연수가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무덤덤하세요. 왜 그럴까?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될까? 회개라는 거라면 듣기 싫고 자꾸 얘기하면은 사회에서도 잘못된 거 얘기하게 되면 꼰대니 지적질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책임이 너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당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돼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도 범법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의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여러분 평양 대붕성회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 구절이 그 외침이 전 시내로 전국으로 퍼졌어요. 제사장도 자기가 그러한 책임을 지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회개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를 회개할 때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자기 자신에게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죄인이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소나 양과 염소는 자기가 죽이고 비둘기는 제사장이 죽여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무용이에요. 신약에서는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례라고 배웠어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뭐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십계명, 자기의 십계명 하나님과 이웃과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익숙해져 덤덤 살아가더라는 거죠.
속죄제물의 피로 행했던 사역을 보면 14절에 속죄소 14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 행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속죄소 동쪽으로 뿌렸다는 얘기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해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 뿔들에 바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신앙 안에서 권세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의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정신들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자체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 이게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속죄일에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일까?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광야로 보내주는 염소가 무슨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예요.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모든 죄가 이 염소가 담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광야에 버려지는 것만큼 아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어요.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은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생각 안 나요? 아유, 내가 너한테 2번을 용서해준데 3번째 또 이러네? 아유, 내가 70번을 내가 용서했는데 77번이네? 막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연기가 피듯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27절에는 뭐로 되냐? 밖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밖으로는 영문 밖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져 있는 그 마을이 됐던 진이 됐던 그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과 모든 배설물을 다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죄는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불의한 자 대신에 받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을 줘요. 침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별의별 조롱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죄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는 이런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속죄를 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한 이후에 옷을 다 갈아입고 어떻게 해요? 새 화포로 갈아입고 번제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속죄일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약에서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다? 1년 동안만 그런 기간들이 허용이 된 거예요. 속죄일에 제물의 피로 제단을 성결한 다음에 그리고 번제를 바로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뭐를 성결해요? 제단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정신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회개도 잘 안 하는 세상에 회개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제단이 오염됐구나. 나 때문에 더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제단까지도 내가 성결하게 된 이 생각 해보고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나도 레위기 공부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공부하면서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은 저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보상은 뭐예요? 배째 이런 세상에 난 참 우리 동네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 창피해가지고 내 시골 동네에 2번 나왔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이 2분은 뭐냐면 하나는 농협대 나와가지고 농협 직원으로 있으면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몇 년 동안 약간 수십억을 꿀떡했네. 그게 걸렸어. 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얘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잘 아는 동네 후배 아니에요. 한 번 하고 그냥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그 돈이 지 돈이라는 겨. 진짜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터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50억을 횡령했으면 벌금으로 6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집에서는 걔네 집이 작으니까 큰 집에서는 한 100년 있다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들 동의 안 하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미국만큼 범죄는 강력하게 하면서도 관용이 있는 데는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들 보게 되면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보상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게 참 너무 많더라.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군요. 예? 그러니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정신으로 하게 되면은요, 내가 잘못하려는 게요, 두려워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면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자신 먼저 회개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염되어져서 그 제단까지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이 정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우리는 어렸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어요. 예? 버스에 타면 나보다 노약자나 나보다 어려운 분을 보면은 당연히 양보하는 게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이런 교육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세상에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10년이면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나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아니 부동산 업자가 나와서 전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그래요?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나라 애들을 많이 낳은 나라에 민족들이 대거 유입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바뀌죠. 당연히 습관이 그 모든 게 다 바뀌지요. 그러니 더군다나 아니 세상에 보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놀고 신나게 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와서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닦아내고 아이고 고리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백성을 통해 그 인간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실까요? 예. 그러니 이 속죄라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복이에요. 자, 속죄일의 제물의 피로 제단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바로 뭐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려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번제는 여기서는 회개예요, 회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회개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건 뭐냐면 주시옵소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명기 공부 전후로 하면서 뭐예요? 세조일기 씁시다. 매일의 십계명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 안에 죄가 습관적으로 쌓여져서 죄가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약속의 선물들이 풀어질까? 안 풀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의 딱 들어봐라 하면 들어줬잖아요. 그들의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끼고 그것이 낀 상태로 그들이 모래에 싸늘하게 죽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원리대로 내 마음의 양심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닦아내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34절에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오랫동안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은 곳에 머무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격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몇 대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의 인격은,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격하게 회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랫동안 순종했더니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됐어요? 관습이 됐어요.
이게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규례니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시아이고 나에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해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과거는 뭐예요? 성막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거기서 쉬운 자에서 말하리라. 이 성막이 죄 있는 백성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중보의 그 사역이 바로 구약에는 성막이 있어요.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사역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속죄를 받았어요.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미래는 뭐예요? 지금부터 그 미래까지 제단을 깨끗하게 번제를 바로 드렸다고 할 때에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없으면 안 돼요. 구약의 것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고 살아가려면 내 안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꺼집어내서 닦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출발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회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생명 살리는 일이고 회개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성도들이 회개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 회개해서 복음 안에 있고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